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취신 자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구원 속에서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깊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나에게 누구시길래,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속에 들어있는 구절들을 살펴볼 것인데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구원이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누구의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간절히 원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편에서의 생각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몇 가지가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우리의 생각과 전제적인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많거나 또한 큰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소유한 데 있어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닫아버리는 일차적인 행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너무 많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이 깊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좀 낮은 자존감을 갖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어떤 큰 죄나 잘못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치 않는다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는 일들에 있어서 성경은 그 장벽과 우리의 마음에 관한 전제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먼저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본문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의 2분의 1가량을 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정도로 신앙인, 그 정도로 믿음에 좋은 사람 하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자기와 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말로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들 가운데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과거의 삶들이 자신을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어땠냐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는 일에 전혀 이 사람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살이가 가득했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이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또한 핍박을 가하고 또한 매질을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죄를 범하거나 심히 악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의 돌과 같이 굳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마음이 남을 이해하거나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압니다.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 조금도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동정심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남의 감정을,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 환경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슬픔이나 아픔을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대하고 박해를 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마음이 완악해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옳아요. 자기의 결정하는 것이 옳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해를 가하건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조언이나 또한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돌 같아서 누구의 조언이나 또한 바르게 함이나 또한 누구의 충고나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삶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함께 망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방종과 타락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사람들의 전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내가 자신을 봐도 나는 부끄러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나는 차원에서의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제한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 같은 마음을 가져서 완악한 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9장 말씀과 세 구절을 함께 볼 것인데, 이 구절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우리의 왕되기 원치 않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기 원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한 동일하게 이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있어서 누구에게는 특별히 제한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있고 누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고백할 때에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들 가운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에요. 누구의 조언이나 누구의 간섭을 전혀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주인을 바꾼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은 제한돼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혜택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스스로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런 일을 했죠.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을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자 원하여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십사 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에요. 마지막엔 더 심하죠. 욥기 2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고 조롱하고 있죠.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들이만한 하나님 누구시길래? 내가 그 사람 할 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기도해서 뭐하나?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를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영생 얻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누구시냐?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내가 왜 그에게 기도해야 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바뀌는 것이, 그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 이렇게밖에 고백 못해요.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건 누가 고백한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여러분 앞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앞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참된 신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정결하거나 또한 여러분이 더 그들보다 죄를 덜 졌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에 대해서 마음을 막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면 여러분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와 내가 다르지 않은데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할까? 여러분 믿지 아니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전제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의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나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에요. 더 깨끗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에요. 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마음이 착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함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신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는 부분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저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각 속에 그것을 깨달아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인식하고 참으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각이 바뀐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의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 뜻대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영생을, 또 여러분의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이, 그 때문에 누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더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비교할 것이 없는데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나는 못 얻다면, 그것이 그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나만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있다면, 나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실 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쁘심을 덧입어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엇인가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만 못 받았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만 특별히 다른 차별이 없는데, 다른 것이 없는데 나만 그렇게 못 산다면, 나만 그렇게 없다면 여러분 불공평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나만 없다면, 나만 영생을 못 받는다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여러분이 불공평하게 느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얻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며
그분 앞에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작은 집에 사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좀 소유를 적게 가지고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덜한 직업을 가진 괜찮아요. 수입이 적은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향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없는 것을 손해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거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제가 문단을 나눠봤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하실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진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진장하신 분이에요. 무진장하다는 것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지식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을 충분히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둘째는 하나님께서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본문에서 헤아리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게도 저런 영생의 은혜를 주실까? 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그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사역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은 오묘하고 또한 신비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부인하며 하루아침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씌워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한 절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공동모적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아멘.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나아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그렇다면 나는 왜 못 갔습니까? 나는 왜 예배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는 못 믿습니까? 왜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불안합니까? 나는 왜 불신합니까? 여전히 나는 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데서 왔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까? 왜 나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나는 여전히 무감각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나는 그 경고에 대해서 왜 나는 경각심을 가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이해와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할 것은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일이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로 합시다. 마지막 데살로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올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확신하고, 그래야 내가 영원한 삶,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성경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알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평강과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잘 들리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예배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육의 시간에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내게도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왜 누구에게만 줍니까?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내게도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값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불하고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홀안의 부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모든 예배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방법과 수단들이 동원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한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